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이죠.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했던 다미선교회, 그 다미선교회 교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켰죠. 10월 28일 이날 자정에 다미선교회의 휴거 준비 모습이 TV의 생방송으로 방영될 정도로 그렇게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때 다미선교회의 대다수는 직장에 사표를 냈대요. 있는 집도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헌금해버렸죠.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들은 이날을 그토록 기다렸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때 이제 고등학생이셨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셔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10월 28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단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날 거의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자기를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나 휴가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꼭 붙잡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현실에서 큰 두려움과 충격을 줬던 때가 바로 이 다미선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교주였던 이장님은 이날 구속됐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 신앙이요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본문 중에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볼 것입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저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은 재림하실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먼저 대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림은 없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다시 내려오냐, 재림이라는 건 없다. 아니 재림이 있다면 벌써 오셨어야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지 않냐, 그러는 거 보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경에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오신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셨으니 재림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놓친 것이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이죠. 이분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1992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예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에 이제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명한 건데,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밝힌 분들이 50여 명이나 된대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벌써 50여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다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사진에 이렇게 나오죠. 과거 박태선 씨부터 시작을 해서 신천지 이만희 씨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상홍 씨나 이러한 분들이 다들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뭘 살펴봐야 되냐? 과연 성경에서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볼 건데, 마태복음 26장 6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써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써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써져 있어요. 이 밖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재림이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분명히 언젠가 오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봐야 될 질문이 뭐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몰래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다 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봤듯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단서를 뽑으라면 직접 이 땅에 오실 거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실 거고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끔 오실 것이며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거야. 이 네 가지 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세 번째 질문, 과연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아멘.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것을 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판이 진행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써 있어요. 즉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지옥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할머니 분이 계세요. 보통 새 가족이 오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손녀예요. 근데 그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그 익산 교회에서 유치부를 친구와 함께 잘 보내다가 이제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손녀가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더니, 그 목사님이 저거든요. 제 말씀을 듣고 오더니 자기한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빨리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할머니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평소에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손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녀의 손을 잡고 70년 만에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손녀와 함께 늘 교회로 오시고 예배 끝나면 손녀 손잡고 늘 집으로 가시는 성도님, 지금 직분은 안 받았을 테니까 성도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내세 때문에 그래요. 내세 때문에.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한 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장부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혹시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잘 믿어야 너가 어느 때까지는 나를 정말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정말 잘 믿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가서기 전에 반드시 잘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재림에 관한 질문, 과연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만이라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 보란 듯이 즐기면서 살다가 딱 그 24시간 전에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요 서울의 화곡동에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들은 그 사진, 네네네, 이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30년 이제 한 5년 4년 정도 남았죠. 4월 18일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대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을 지금 현재는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5명이고 적으면 3명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강의를 한대요. 근데 봤더니 다들 이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들 이단 출신들, 제7일 안식일교나 이러한 곳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그냥 나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검색하면
수염 정말 이렇게 길게 있으신 한 도사같이 생기신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과학적으로 풀어서 이 날짜가 나온 거예요. 2030년 4월 18일. 어떻게 믿을 건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어거지를 써서 날짜를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한 이단들은요,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좀 전에 말했던 다미성교회도 지금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 대비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먼저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정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날짜를 말한다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내가 날짜를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지극히 평범할 때, 여기도 보세요. 두 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뭐 특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두 사람이 그냥 맷돌질하고 있을 때 오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쓰여져 있죠. 즉 주님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요. 도둑이 언제 내가 당신의 집을 털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는 도둑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만화 속에 나오는 도둑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갈 거니까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도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만화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 갈 테니 숨길 수 있는 건 다 숨겨보십시오. 제가 다 찾아내겠습니다라고 초대장 보내는 도둑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요.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모르는 채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솔직히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림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과론적인 것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받은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니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재림의 기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신 것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가 이 정도 성숙했구나라는 것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걸로 평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든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만 믿으시면 되냐면 말씀만 믿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믿음으로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은 진짜 어릴 때 누가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그분 칭찬해 줘야 돼요. 정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준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질문, 재림신앙이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림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시는 고민들, 아니면 어떠한 생각들을 한번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세요. 자, 한 주간 내내 나는 주님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만 했다 하는 사람 손 봐봐요. 저 말고 없죠? 자,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다 무슨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대부분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더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솔직히 다르지 않아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종이 하나를 나눠드릴 텐데 2025년도에 이루어졌던 기도 제목들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2026년도에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써놓은 것, 그 이루어진 것과 이 앞으로 쓸 것들을 잘 이번 주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세상적인 것만 생각이 나요. 세상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금방 사라지니까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현실 속에서 잘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도적처럼.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인생일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내 꿈속에서 만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재림신앙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대충 살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현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어떻게 대단하신 분이냐면 요한계시록만요, 성경을 읽었는데 1만 독을 하셨대요. 요한계시록만. 물론 이제 전체 성경을 하지 않아서 아이고 그 별것도 아니네 하실 줄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만 1만 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졌던 분이시기도 해요.
목사님은 늘 내세를 붙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셨기에 평생 뭐 명예라든지 재물이나 평안에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난을 애처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삼고 죽음을 소망으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가셨을 때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직접 만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고 이 본인이 만든 찬양을 늘 불렀다고 해요. 즉, 단 두 분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이자 신앙의 목표가 아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광림교회 현실을 봤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시퍼렇게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광을 누구보다도 빨리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 우리 속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정을 두고 살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쪽에 이제 내년 교회 표어가 붙여질 텐데 언젠가는 교회 표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주 광림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준비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진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도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장부를 펼쳐보시고 이날에는 이거 했고 이날에는 저거 했고 분명히 우리의 잘잘못을 다 따지실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실 거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이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재림의 신앙이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